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총독 벨릭스는 통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로마로 소환당했고 총독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후임 총독으로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베스도는 AD 62년에 사망하기까지 3년 정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유대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순시하는 것은 총독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신임 총독은 통상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압송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결사대를 통해 길에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암살 음모를 알아서 거절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압송해 오려고 하면 여러 면에서 번잡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법정에 구류되어 있는 자를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와 재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베스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전 총독 벨릭스였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벨릭스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24장 26절을 보면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27절에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였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벨릭스가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받았다면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10중 8구 길에서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벨릭스가 아니라 베스도를 총독으로 세워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10여일이 지난 후 드디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는데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이 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가이사에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 잘못한 것도 없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죄를 지은 것 없다 하는 그의 말이 더 확실합니다. 베스도는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무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석방해야 하는데도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베스도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은 만약 그가 바울을 석방할 경우 유대 지도자들의 심한 반감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임 초부터 유대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그들과 척을 지게 된다면 자기의 통치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총독 관할 지역의 백성들이 총독에 대한 불평을 로마 황제에게 고할 수 있었고, 그런 경우 고발을 당한 총독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스도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피식민지령에서 행정관이 마음대로 즉결 처벌을 한다든지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청대로 그를 로마로 보내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도록 최종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소원했던 로마행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의 꿈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심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심는 것이 그의 평생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 때문입니다.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고 가이사라에서도 총독은 자꾸 유대인들 눈치만 보고, 그러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합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힘으로 혼자 로마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로마까지 가는 배삭과 여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받기 위해서 가니까 한 푼도 여비가 들지 않습니다. 죄수를 압송해 가면서 차비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바울 자기 힘으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되는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죽임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죄수로서 압송되어 가니까 로마 병사들이 철통같이 지켜줍니다. 죄수가 잘못되면 자기들이 문책을 당해야 하니까 진짜 철통같이 지켜줍니다. 바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계 최고의 병사들, 로마 병사들을 보디가드로 채용한 셈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허물과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요셉은 평생 아버지 밑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악행마저도 변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놀랍게 인도해 주신 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사명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가는 한에는 하나님의 손은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그 삶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밀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사명을 따라 뜨겁게 살다가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명과 삶이 함께 끝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는 복된 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기도할 것, 첫째는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 날 있을 선교자 헌신의 모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선교 봉사자들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